네, 안녕하세요. 4월 29일 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어제 복된 날 또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기쁨으로 새날에 맞이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4월이 지나가고 5월이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장 중에 붙잡아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걸음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길이 활짝 열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역사해 주시사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또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61장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461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519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중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12장 27절,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우리 두 절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기 위한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과 둘째, 나는 왜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에 대한 그런 질문이고요. 나는 왜 사는가? 바로 나의 사명에 대한 질문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그의 대답을 인정하시고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인류의 구속이라고 하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심리적인 동요를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민망하다, 새로 번역된 성경은 괴로우니 라고 했는데 이 말은 테타락타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마음이 심란하다, 극심한 이 불안과 당혹감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disturb 혹은 trouble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단어에 대해서 이 성경 주석가 핸드릭스는 예수님의 영혼 속에 깊이 잠재되었다가 더욱 심화된 이런 엄청난 고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심리적 동요를 일으키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자기의 사명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런 심리적인 동요를 일으키는가? 예수님은 졸장부인가? 여러분, 사도 요한의 속사도 그 폴리감만 해도 나는 결코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당당히 외치고 화형대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심리적인 동요를 일으켰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그런 고통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쳤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어요. 늘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이었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 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대속의 죽음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고 또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우리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용납하실 수 없기에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하여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인류가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을 방관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져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 짊어지우셨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형벌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바로 대속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엄청난 부담감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민망하다라고 하신 것이죠. 셋째로 예수님의 심리적인 이 동요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랬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괴로움과 질고를 똑같이 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러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인간이 겪는 배고픔과 또 피곤함을 또 그리고 모든 아픔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도 아무런 갈등을 느끼지 않았다거나 혹은 십자가에 달리셨는데도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 이것은 죄로 인한 인간의 질고를 온전히 경험했다, 당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심리적인 동요와 육체적인 고통을 다 당하신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심리적인 동요를 느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그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를 기도하셨는데 첫째는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여기 내가 무슨 말하리요? 라는 표현은 심리적인 고통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하는 말이죠.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 이어서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까지 기도하셨어요. 다시 말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인가요? 그것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 어려움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러 고난의 길을 자처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길을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 피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말하는데 피할 수 없는 때는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잘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인데 바로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죠.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심한 동요를 느꼈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요 아버지의 뜻인 것을 알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복종시키며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누가복음 22장 44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심한 통곡과 기도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애쓰면서 통곡하며 기도하신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28절에 보시면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은 이 응답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신의 사명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담담하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3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동요와 갈등의 시간을 지나서 이제 담담하게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주어진 사명이 있고 가야 할
길이 있고 지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로서의 자리가 있고 또 자녀는 자녀로서의 자리가 있고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자리가 있고 국민은 국민으로서의 자리가 있고 목사는 목사로서의 자리가 있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각각의 자리가 있고 각자 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할 때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이것을 피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도 있죠.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허심탄회하게 토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때를 면하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가야만 한다면 그 길을 기꺼이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예수님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이 땅을 떠날 때 예수님과 같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며 또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이렇게 당당히 고백하며 이 땅을 떠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때로 우리는 너무나 내가 지고 있는 짐이 힘들어서 이것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 나의 사명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